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통해하는 시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시편 51편만큼 이처럼 비통한 통해가 있는 챕터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9절인데요. 9절 가운데 죄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이 자기의 죄를 막 토해내는 것만 같았었어요. 시편 51편은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다윗도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말은 그의 명성이나 그런 것보다도 죄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챕터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여러분, 밧세바가 누군 줄 알죠? 밧세바는 다윗에게 목숨을 바쳤던 충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목숨을 바쳤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틈을 타서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다윗이 통해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통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데 어떤 그 이 시의 배경에 대하여 시편 51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뜻밖의 고발. 저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뜻밖의 그의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의 한번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분노하지 않고 시편 51편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통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51편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통해시 가운데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윗이 정말 가슴 저리도록 느꼈던 게, 내가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구나. 51장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누구에게 죄를 범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천하의 다윗을 무참하게 쓰러뜨렸던 이 죄, 이 죄의 문제는 다윗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인간 세상의 태초부터 우리에게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죄를 내가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죄는 운명처럼, 아니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 나가면서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유혹받고 쓰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운명같이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저는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죄의 문제로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큰 전제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조금씩 변화되긴 해도 임종 직전에는 가장 최고의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참 처참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사람이 죄가 없으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죄진 게 있으면 뭐예요? 폴리스만 봐도 무섭죠? 여러분, 미국의 FBI 요원들이 어느 집이든지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범죄를 수사할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말해도 알겠죠? 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이런 말을, 죄를 진 사람은 하이웨이를 달려도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폴리스가 서 있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백밀러로 쳐다보죠. 이 폴리스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안 보일 때까지 마음이 두근거려요. 죄가 없으면 폴리스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것처럼 담대한 삶, 이것처럼 능력 있는 삶, 이것처럼 자유로운 삶이 없습니다. 이 죄로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다, 회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막힌 환경에 있어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천지개벽이 일어나다 그랬죠. 제가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천지개벽, 생각이 천지개벽, 세계가 천지개벽, 보는 게 천지개벽, 삶의 가치관이 천지개벽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문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엄청난 죄를 진 게 아니라 뭐하는 것이다? 빗나가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죄의 문제를 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우리가 사회법을 위반해서 내가 벌금을 내고 아니면 폴리스에게 내가 잡혀가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물건을 훔치든지 사람을 해치든지 싸우든지 여러 가지 내가 사기를 치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 놓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빗나가는 거예요.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정말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있는 죄 다 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두 구절 속에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죄라는 말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그냥 한 단어로 다 이거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말할 때 이렇게 세 단어를 말했어요. 여기 보면 뭐 나의 죄악, 나의 죄, 그 다음에 나의 죄과,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죄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를 성경의 원문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빗나가는 것, 관역을 타겟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타겟에 박히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죄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말티아, 빗나갔다는 말의 어원, 이 말은 말티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말티리온, 하말티아, 말티리온. 그런데 이것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계명, 말티리온은 그런 뜻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영어에서 순교자 할 때 뭐예요? 마르터, 그렇죠? 마르터. 순교자, 말티리온, 마르터. 이것도 거기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순교자, 증거, 증인,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빗나갔다. 그래서 거기다 하말티온, 하를 붙이면 그 계명,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말티아는 빗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놓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 네가 살아가면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계명, 그 진리가 아닌 것에, 그게 없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이것이 뭐라? 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갔어요? 누구의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네 길로 가지 말고 누구의 길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로, 그 계명의 길로, 그 생명 길로 가라. 그런데 자기 길로 갔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린 다 양 같다.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무리의 큰 죄악, 우리 무리의 죄악,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마음 참 밑바닥까지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죄를 토해내면서 성경에 쓰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다 썼어요. 다. 그 있는 대로 다 꺼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내 가슴이라도 열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를 다 토해내고 싶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았었어요. 보면은 그가 썼던 말이 transgression. 처음에는 iniquity, 내 죄악이란 말은 iniquity. 그 죄도 뭐예요? 그 어떤 그런 그 죄 질에 따라서 이거 하잖아요. 악한 거야. 이거 죄는 악한 거, 죄악. 이걸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죄를 말할 때는 iniquity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죄악.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갔어, 범했어. 이럴 때는 뭐예요? transgressio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도 썼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쳐놓은 그 계명의 법을 내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통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죄 대신 우리 죄, 이 모든 세 단어가 다윗의 이 두 고백 두 줄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죄의 단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은 빗나간 삶이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 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의 나의 삶은 뭐예요?
빗나간 삶이에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업적을 쌓았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았다면 빗나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 뭐예요? 경계선을 넘어간 거. 다 한 발자국 넘어간 사람이나 100발자국 넘어간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뭐예요? 다 아웃이야. 넘어갔으면 아웃이지 뭐. 넘어갔으면 아웃이야. 넘어갔으면 아웃입니다. 빗나간 거예요. 10계명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인데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10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 선생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자,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다윗이 죄과 죄악,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도대체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적어도 그는 10계명에서 낱낱이 구절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웃도 아니야.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충신의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범할 수 있나. 그리고 그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아주 비열하게 자기의 충신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는 내가 가장 완벽하다고 완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처럼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굴 막론하고 내 일생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추락하는 것은 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빗나가는 거구나. 빗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매뉴얼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지 않고 이사야서 53장 6절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 이게 바로 죄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51장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세 번역은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통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통회의 시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어게인스트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좀 깊이 아로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생 살면서 다윗이 통회하며 드렸던 이 구절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세요. 내가 주님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도 좋지만 이게 눈앞에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이렇게 다윗의 통회의 시를 묵상하면서요, 아무래도 다윗이 헷가닥한 거야. 이거 헷가닥하지 않고는 다윗이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이 누구였던가? 다윗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인간 역사에,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다윗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쏟아내었던 시편의 그의 노래, 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구절절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들은 다윗의 영성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또 음악가였습니다. 다윗 수금을 하프겠죠. 하프. 오늘날로 하면 하프 얼마나 잘 탔는지 사울 왕이 이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게 했대요. 그러면 사울 왕의 그 정신분열 증세가 이렇게 감나원하면서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수금을 탔으면 정신병이 치료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음악가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결국은 무명의 정말 이새의 아들, 양이나 치고 들에서 양이나 치다가 늙어서 죽어야 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온 천하에 알려지게 시작한 것이 싸움에 능한 것.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천하에 그의 이름이 명성이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만 7년 만에 그는 통일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들로 주님께 영광을 노래했고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성경은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뭘 알아요? 소년이면 우리가 티네이저 정도 될 것 같아요. 20살 먹은 사람 보고 소년이라고 하나요? 20살 먹은 사람 보고 초년이라고 하지 소년이라고 안 할 것 같아.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거침없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물맷돌을 5개를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무참하게 죄 앞에 무너질 수가 있나? 여러분, 시편 51편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안전지대 없어요. 안전지대 없어요. 오늘의 영성이 내가 충만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성이 충만했던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서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최전성기 때 오늘 시편 51편에 성경에서 정말 이 통유의 시로 독보적으로 이그젠플이 될 만큼 이 시를 쏟아냈을 때 그는 음란의 덫에 걸렸습니다. 음란의 영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충신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아주 비열하게, 아주 더럽게 처치하는 이런 것들도 거침없이 할 수 있었어요.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안 나가도 되니까. 왜 안 나가도 되니까? 이제는 최전성기를 이루어서요. 다윗이 안 나가도 돼. 요압 장군하고 그 밑에 자기 부하들만 보내도 암문을 처치할 수 있어요.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가서 왕들이 출전할 때 자기 있어야 곳에 있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저녁에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몰랐을까? 여러분, 왕이 사는 그 주변에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이 보일 만한 거리에 사는 사람을 아무나 살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기본 상식이에요.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살았을 거라고요. 누구네 집 보면 저 집이 누군지 다윗이 바보 천치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이 누군지 데려오라고 해요. 누군지 알아보라 하고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그는 참 더 무서운 게 거기 보면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는 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동침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길 걸 알고 동침했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는 그렇게 또 해석해요.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치밀하게 교활하게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다윗은 미스테이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가 생겼고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뜬금없이 가서 저녁에 너무 쉬라고 하네. 여러분, 우리아가 쉬겠어요? 안 쉬지. 내 부하들과 나의 동료들과 나의 상관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돌아가 나의 처와 함께 내가 이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왕이 문간에서 그냥 그 밤을 지냈어요. 그걸 알고 다윗이 두 번째 날은 술을 왕창 먹였어요. 술을 왕창 먹여서 오늘은 너 가서 이제 목욕하고 쉬었다가 내일 나가라. 근데 그건 그래도 술을 먹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편지를 써서 이제 우리아 손에 보냈는데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그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기를 이 사람을 가장 싸움이 극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죽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속였어도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요압 장군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의 말대로 어떻게 장군이 가까이 적진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그렇게 하도록 요압이 명령해서 맨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전술학적으로 해놓고 요압이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갈 소식을 알리면서 요압이 그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전쟁을 했느냐고 당신을 꾸짖거든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해라. 성경에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다윗 왕에게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줄 26절 27절 제가 이 스크린에 좀 카피를 안 해놨더군요. 안 나왔죠. 26절 27절이 안 나왔어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치욕적인 저는 챕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다닌 적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맨발로 쫓아내서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나는 그때 다윗의 처절함 비참함보다도 사무엘하 11장이 가장 다윗의 일생 가운데 매우 굴욕적인 순간을 사무엘하 11장은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줄에 26절 27절 제가 읽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 장면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를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 가장 굴욕적인 그 부분 맨 마지막 줄에 딱 한 줄을 써놨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일생의 가장 굴욕적인 그 순간은 다윗이 가장 전성기 때였습니다. 가장 명성을 날리고 가장 정성기, 가장 일이 잘 되고 살만할 때, 뭔가 이제 마음을 좀 놀만할 때, 이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다 할 때 조심하라. 이제 됐다. 할렐루야 할 때 마귀는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나 봐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폭로할 때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숨겼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 찾아와서 폭로할 때까지 숨겼습니다. 나는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다윗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뭐예요?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숨깁니다. 말하지 않죠. 지침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 치욕적인 죄를 짓고 나단이 그에게 그 죄를 폭로할 때 사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떠한 변명도 했다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시편 51편 이런 통회시를 쓴 걸 보면, 그리고 그가 사무엘하 12장, 11장은 그렇게 이제 끝나고 보시기 악했더라 해놓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죄를 고발하는 그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닐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사건건 변명했어요. 항상 뭐가 실수하면 변명했어요. 변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똑같이 실수했어. 어쩌면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다윗은 자기 잘못을 금방 인정했어요. 그걸 덮으려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게 복된 마음, 이게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도 세상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우리 살아가면서 죄를 운명같이 그림자처럼 죄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와서 어느 순간 죄가 눈에 보일 때 그 앞에 내가 깜짝 놀래요. 놀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시편 51편이 바로 시편 사무엘하 12장 13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물론 기록했겠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처절한 통해를 느낍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보이도록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을 비춰줄 등불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인데, 다윗이 계명을 모르고 있었을까? 다윗이 십계명을 잠깐 잊어버렸을 것이야. 남의 여인을 간음하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걸 잠깐 그 7계명을 잊어버렸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말씀이 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파트를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나요? 죄 질 때는 한 번 뭐가 헷갈려 가면 뭐예요? 말씀이 알아도 오른쪽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자꾸 몸은 뭐예요? 마음은 오른쪽 하는데 몸은 자꾸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엄청난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이게 헷갈려 가면
이 이상한 영이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덫에 쓰이다 보면은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근데 4절에 저는 이 통유의 시를 보면서 4절 통유의 시를 보면서 다윗의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어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요,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이 나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잘 안 되나 보다. 왜냐하면 다윗이 뉘우치면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4절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부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단이 그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주님 눈앞에서 내가 이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했구나. 주님의 눈. 여러분, 이것은 16세기 이 기독교가 타락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개혁가들이 성도들을 도전했던 이 간단한 이 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또 종교개혁가들도 16세기에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한 짓을 했구나.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잠자는 것, 내가 친구들과 노는 것, 내가 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주님의 눈 앞에서 하고 있구나.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아내와 어떻게 연결된 한국 자매님 50대 초반인 한국 자매님을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들하고 연결되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만났던 분인 것 같았었어요. 라스트 네임이 같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분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분명히 그분에게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왜냐하면 그분이 몸이 아팠거든요. 아파서 지난해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떴고 40대에 남편이 스킨 캔서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했는데 한국 갔다 와서 한 번 보이더니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세인트 메리를 지난 목요일 날 같이 가서 이제 돕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다운타운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웨스트 쪽에 있는 세인트 메리로 저 초음파와 그 다음에 그 피검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그분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카머스 쪽에서 오니까 우리 집사람 차를 타고 제가 그분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알프스로드와 애틀란타 하이웨이가 만나는 거 신호등 있죠. 우리 집사람 차는 먼저 쌩 갔어요. 그리고 저는 신호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운전할 때 어떤 때 꽤 조용하고 심심하고 그러면 제가 뉴스 NPR을 듣거나,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는 주로 내가 NPR을 6시부터 9시까지 뉴스 나오니까 NPR을 듣거나 아니면 88.9 우리 프린스 에버뉴 크리스천 뮤직 방송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이거 뭐 남의 차 운전하지만 라디오 좀 듣는 건 제가 뭐 죄가 되나요? 그래서 라디오를 제가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눌렀어요. 그러는데 라디오가 안 나오고 CD 트랙, 금방 CD가 들어있으면 CD 트랙이 몇 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씩 제가 교인들 차를 탁 탔는데 그런 음악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상한 막 가요가 흘러나오면서 막 쿵짝쿵짝 하면서 나오면 내가 민망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CD 트랙이 나오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매님 무슨 음악을 들을까?
왠지 좀 가요 같은 걸 막 들을 것 같아요. 뭐 이상.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너무나 은혜로운 잔잔한 크리스찬 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자매가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했던 자매님, 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은 몰랐는데 신앙,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매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참 사랑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눌렀던 그 순간에요, 야, 어떻게 내가 이 자매님을 이 차를 타리라, 이 차를 타면서 내가 그 라디오를 들으려고 했지 CD를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 버튼을 누르면서 이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차에 딱 타더니 예고 없이 어디 전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은 은혜로운 CD를 집어넣는데 그냥 예고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라디오를 눌러가지고 이상한 게 나와 당황하게 만들지 않고, 아니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난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런데 오셔서 그냥 예고 없이 우리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한번 그냥 누르기만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는 주님의 눈 앞에서, 이번 주간에 제가 주님의 눈 앞에서 다윗이 내가 악한 짓을 했구나,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내가 한다 했지만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주님의 눈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십시오. 주님의 눈 앞에서 연구하십시오. 주님의 눈 앞에서 내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것, 주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모든 일것을 두려기 주님의 눈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때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버튼을 누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와서 컴퓨터를 누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사생활 속에 우연하게 예고 없이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의 눈 앞에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호흡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놀고, 주님의 눈 앞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화를 내도 분노해도 주님의 눈 앞에서 화를 내고,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컴퓨터도 하고,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매뉴얼대로 풍성한 삶을 올곧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